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무지한 중에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 무지한 중에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던 선지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요나는 비로소 순종하여 니느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 임박했던 멸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악으로 멸망당할 뻔했었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자 요나가 보인 반응은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분을 냈다,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왜 요나는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요나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업적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단번에 구해내는 업적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물에 던져라. 그래서 물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단번에 구원해낸 일이고요. 두 번째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회개를 이끌어 그 성사람들을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해낸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 주신 이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자격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즉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을 한 결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싫어서 성을 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게다가 2절에 보면 요나는 이런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줄 짐작하고 있었어요.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판을 선언했지요. 그렇게 심판을 선언할 때 심판을 선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 즉 인애와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은 맞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랐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달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이는 마치 출애굽 당시 모압 왕 발락에게 사주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축복했던 것과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물론 발람과 요나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죠.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한 것이고요. 요나는 싫었지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또 감사의 마음도 조금은 가지고 가서 순종함으로 축복의 말, 회개의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었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기도 했었죠. 나아가 다시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열심히 니느웨로 달려가기까지 했었습니다.
당연히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 이해하기는 힘들어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국의 나라 수도의 한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크게 나타나자 갑자기 마음이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명을 주신 것도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적국이든 아군이든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적국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자 마음이 몹시 심하게 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압박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상태였지만 자신의 나라를 적국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런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또 의지했을 거예요. 이런 일들로 선지자의 명성이 높아지고 존경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명망이 높던 선지자가 적국에 가서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자기 백성은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백성을 구원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적국은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구원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이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의 명망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선지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이 현실, 갑자기 나타난 이 결과에 아찔하고 망연자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이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나? 적국을 이롭게 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조국에 대해서는 배신자가 되게 하셨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하면서 정신이 어질어질했을 것 같아요. 그는 이 놀라운 회복의 순간을 목격하는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적에 대한 시기심이 생겼어요. 저들은 힘도 강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은혜를 입는다라는 사실에 시기심이 끌어올랐고 또한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느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인데 마치 적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한 사람처럼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내 나라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들을 향해 선포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적국에서 선포할 땐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이것 또한 역시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니 화가 솟아나기 시작했는데 화가 너무 심하게 끌어올라서 죽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3절에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회개하고 순종한 결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시자 그는 처음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즉 나는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그때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이게 옳은 거지 그런 거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1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서 이 성내었다는 말이요, 분노가 끌어올라서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선지자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는 선지자가 아니라 국수주의자, 소위 시온주의자라고 하는 그냥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사람,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폐쇄적인 사람이었으니 여로보암 2세 때 그가 선지자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요나 선지자를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막힌 태도, 무지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요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결과물 때문에 화가 난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그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먼저 이렇게 질문해 주셨죠.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즉 요나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정말 떳떳한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교우들, 동력자들에게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 감정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 물어봐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행동으로 반응했어요. 5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니느웨 성에서 단 하루의 사역을 끝내고 니느웨 성을 떠나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 동쪽에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중심을, 자신의 진심을 돌아볼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는 여전히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으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를 멸망시키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의 집은 무너져야 되고 자기를 위해 지은 집에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시위를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고 심지어 그들을 죽을 뻔한 위기에 몰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 다시 사명을 받고 겨우 하루 동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는 하나님과 산 앞에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줄 이유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라하게 그지없는 사람이 바로 요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햇볕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위하고 있어요.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정말 가스로운 자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중심을, 자기의 행동의 이유를 돌아보기 전에 하나님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악한 너희들이 햇볕보다 무서운 하나님의 불을 피하겠다고? 나는 햇볕을 피할 것이고 너희는 불을 피할 수 없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불이 떨어져서 죽음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금방 자기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참 기가 막힌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요나가 지은 초막집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요나가 자신을 위해 지은 집 니느웨를 위해 지은 그 엉성한 초막집에 하루 만에 박넝쿨이 둘러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늘이 생겨서 그 집이 매우 안락하고 편안한 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떼약볕으로 고통하는 그의 괴로움에서 그를 건져주시려고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은총으로 뜨거운 햇볕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상상해 보건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항복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뜻과 행동을 하나님이 이제야 지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 기대대로 이제 니느웨는 멸망하게 될 것이야 라는 기대가 부풀어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이런 기쁨은 단 하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게 하셨기 때문이죠.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당연히 요나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는 모든 상쾌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게다가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까지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요나는 그 열기에 정신이 혼미해졌고 그래서 또다시 죽음을 달라고 절규합니다.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는 이틀 사이에 2번이나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저주를 피했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했었죠. 12만 명이 죽지 않고 살았으니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뜨겁게 느끼면서 뜨거운 분이 차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고작 박넝쿨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은혜로 주어졌던 그 박넝쿨이 오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햇볕이 내 머리를 뜨겁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한 번은 니느웨 12만 명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은 고작 박넝쿨 때문에 죽여달라고 불평을 했던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박넝쿨이 죽었다고 원망하는 그는 12만 명이 죽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선지자인 요나에게는 12만 명의 사람보다 고작 그 박넝쿨,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그 박넝쿨이 더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나의 기막힌 태도에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또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물론 요나는 그때에도 자신을 돌아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런 가정하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거부했어요. 즉 죽어도 내가 성을 내는 것, 내 박넝쿨이 사라진 것 때문에 성내는 것은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런데 그 박넝쿨은 누구 것입니까? 원래 요나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초막을 질 때 박넝쿨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하루 동안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둬갔다고 화를 낸다. 자기 것처럼 화를 낸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다가 말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니느웨 때문이었죠. 하찮은 박넝쿨보다 12만 명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요나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박넝쿨에 담긴 그 큰 뜻을 이해하려 하기는커녕, 상상하기는커녕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던 박넝쿨을 없애신 것은 부당합니다 라면서 절규 아닌 절규를 했어요. 줬다 뺏으려고 하셨다면 왜 주셨냐면서, 이렇게 나를 희롱하시려면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외쳤던 거예요. 마치 내가 여기 이 뜨거운 이 광야에 있는 초막에 머무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이 어떤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찌 내게서 박넝쿨을 거둬가시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또다시 타이르시면서 이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를 위해 내가 지은 박넝쿨이 사라지자 그렇게 화를 냈다. 박넝쿨은 너를 위해 단 하루 존재했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죽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이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은 내가 나를 위해 만든 사람들이다. 그들이 비록 범죄하여 나를 떠났지만 그래도 그들은 내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 내가 지은 후 기뻐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그 땅의 가축과 피조물들도 다 내가 만든 것들이야. 그래서 내가 아끼는데 무엇이 잘못됐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즉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다면 요나는 깨닫고 회개했을까요? 당연하죠. 깨닫지 못했다면 요나서를 요나가 기록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왜 마무리를 했을까요? 바로 이 마지막 구절이 자기의 무지함을 드러낸, 자기를 가장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와 같은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된 태도를 가지면서도 당당한 자들이 자기처럼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요나서를 마무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요나서를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점이 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할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지한 채, 심지어 하나님을 마음을 알면서도 내 마음이 더 옳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을 가진 채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런 때가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충성할 때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다르다고 느껴질 때, 완전히 다를 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시기심도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를 돌아보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복음, 다른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려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즉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그의 미래가 복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것이 진실일까 하는 면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복을 받되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을 때에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사라져도 좋고 그는 흥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니라. 진정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위한다고 말할 때, 특히 그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진짜일까? 위장된 사랑은 아닐까? 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를 세우는 일, 즉 주님을 위하는 일 역시도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머리 대신 주님이 세워지시는 그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수고일 뿐은 아니었는가? 나를 위한 수고일 뿐이었는데 영적으로 포장한 것은 아니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요나와 그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내 중심적으로 그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일하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결과가 나타날 때 그것이 나와
내 생각과 다르면 어리석게도 분노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특별한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야, 우리의 가슴이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겠다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점점 더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도록 열심히 기도할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은 너무 좁습니다. 우리의 시야 역시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교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담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사역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철저히 인정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알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겸손히 기대하면서 엎드려서 결국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미신하는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나는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 온전히 알고 순종할 때는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때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지한 중에 순종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지한 중에 순종함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무지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미리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지한 자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기로 미리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며 주의를 감당하다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